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침표일까요? 쉼표일까요? 마침표일까요? 쉼표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이어지는 그 여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성장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쉼표는요, 우리에게 휴식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도 전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쉬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쉼표를 통해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균형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쉼표를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쉼표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우리의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 속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하게 된 그 배경에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기인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틴 루터는요, 성경 중에서도 시편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6편의 말씀을 마틴 루터는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이 마틴 루터의 시편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마틴 루터가 좋아했던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이 곡을 또 만들게 되는 그 배경 속에서도 이 시편 46편의 말씀, 이 말씀이 루터에게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이 찬송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요동합니다. 정치도 요동합니다. 경제도 요동합니다. 국제적인 문화, 환경, 가치도 요동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막 요동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도 오늘날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마음이 너무너무 외로울 때, 루터가 마음이 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힘들 때 이 루터의 친구였던 멜랑이톤에게 우리 이 시편 46편 이것을 노래하자, 함께 노래하자, 그렇게 제안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시편 46편 가지고 그렇게 함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노래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자들은 요동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라고 계속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뒤엉켜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엄청난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오늘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6편의 배경 속에 흐르는 분위기는요, 히스기야 왕 때에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의 사내립에게 포위당했죠. 그때의 분위기, 또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때의 분위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군사들과 맞서 싸울 때에 그런 극심한 공포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 노래가 시편 46편입니다. 만일 이 시가요, 다윗 이전에 지어진 시라면 저는 생각해 봤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잖아요. 어떻게 선포하고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아마 이 시가 다윗 이전에 씌어졌다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갔을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막혀버린 공포, 그 환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상황들이 다 얽혀 있어서 도저히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표현이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의 한복판에서 시인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환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그 도우심이 어떤 도우심입니까? 하나님의 큰 도움이시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건너 홍해를 건널 때 그때 하나님의 그 큰 환난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또 지금의 이런 환난의 한복판에 있는 나에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시인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시인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은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한 나라의 침략 정도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땅이 변합니다. 산이 흔들립니다.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런 두려움입니다. 바닷물이 솟구쳐서 그 힘이 산이 요동하게 만들어버리는 대공포, 그런 대공포가 실제로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일들이 내 눈앞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시인이 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1절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것을 아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내 눈앞에 이런 큰 환난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십시오. 환난 중에도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거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4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서 생명수의 샘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성에서 생명수의 샘물이 흘러나오기에 내가 안전하게 거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가 어디로 갑니까? 백성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 엄청난 것을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생명수, 이 샘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 샘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 중에 계시니까 성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성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강한 성이라는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에요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주님이 바로 강한 성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강한 성이고 방패와 병기가 되십니다. 비록 이방 나라들의 보호를 받고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방 나라의 왕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소리를 바라시면요,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한번 바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두려움이, 산이 흔들리고 땅이 녹는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만 바라시면요, 사람들이 세상이 안전하다고 하는 그곳이 산이 흔들리고 땅이 녹는 그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방이 아무리 우리를 어르릉거리고 이렇게 침략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소리 한 번만 탁 바라시면요, 그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시편 46편 속에 담겨있는 시인의 고백이고, 또한 이 고백이 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기까지의 그 힘이 되었던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성 중에 거하시니 이 성은 요동치 않습니다.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장 깊은 밤, 어찌 보면 가장 깊은 밤이 새날이 밝아오는 새벽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장 깊은 밤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새날이 밝아오는 새벽으로 변하는 거예요. 가장 깊은 어둠의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니 오히려 새날을 여는 새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벽이 되었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심으로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가 새날을 여는 복된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금 내 상황은 정말 이 어두운 자리야, 깊은 절망의 자리야,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새날을 여는 복된 새벽이 되는 거예요. 새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한 번만 바라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은혜는 누가 받을까요? 이러한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본 자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큰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큰 분이십니다. 그리고 8절 9절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을 전쟁을 그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후에 찬양을 부르게 되겠지만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둬, 멈춰, 중지해 라고 하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입니다. 그러니 네가 지금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시도하는 일들을 멈추라는 거거든요. 멈추라고 하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걱정이나 근심될 만한 일이 네 눈앞에 있더라도 너의 힘으로 자꾸 그걸 해결하고 하는데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잠시 그것을 멈추고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잠시 멈춰. 그리고 내가 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됨을 알아라는 거예요. 경험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지요. 사울의 쫓기는 중에서도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중단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윗이 보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힘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힘을 얻고 다시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어지는 말씀,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듯이 읽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인데 그렇게 조용히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 그냥 이렇게 조용히 읽고 아니면 그렇게 묵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하는 일을 멈추고 이렇게 묵상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던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게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묵상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그런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십니다.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한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해내라. 그리고 하나님됨을 알아라.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자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 높은, 세상의 높은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한 번만 바라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제 아무리 성을 높이 쌓았다, 견고하게 쌓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있어서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할 뿐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것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쉼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복잡한 문제들로 얽히고 썰히고 그런 인생의 실타래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로 언제나 내 인생에 개입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인생에 닥치는 위기 앞에서, 우리 인생에 닥치는 이 위기 앞에서 현재의 상황, 지금의 상황에만 얽매여 있지 말고 내 인생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참된 쉼과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